년 또 새해 구정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시는 새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우리는 개척자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개척자입니다. 네, 개척교회라서 개척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는 개척자라고 했고요. 제가 우리는 그 자립이 안 되는 교회가 미자립 교회지 그거는 개척 교회를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워가는 개척자인데 지난 여호수아 1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개척자는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왜 나는 큰 민족인데 한국이 한 제벽가 안 주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이 사실은 틀린 말이었죠. 가장 큰 땅덩어리 좋은 땅을 받아놓고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딱 정해놓는 거예요. 이 밖을 나는 못 나간다고 딱 분배된 그 안에서만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개척자라는 것은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개척자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라 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 그리고 개척자는 하나님 나라, 이 경주의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개척이라는 단어가 살림을 개간하고 순종하고 힘을 들여서 하는 것, 그 당연 동시에 개척이 바라, 브레이스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바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척자로서 가져야 할 덕목, 가져야 할 성품이 뭔가? 그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성경 우리에게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갈렙인데, 갈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여러분 오늘 8절 보시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9절 보셔도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14절에 보셔도 그 하반절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온전히 쫓았음이라가 충성되다는 뜻이에요. 각 절마다 7, 8 그리고 14절에 이 충성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문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충성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갈렙 하면은 그 헤브론의 땅을 달라고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믿음에 도전을 하고 그 땅을 취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가 충성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성이란 뭔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성이라는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충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뭐냐?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 충성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게 충성이에요. 우리 1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지금 민수기 13장의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 이게 바로 충성된 마음이에요. 성실한 마음. 그냥 이게 마음이 부지런하고 일 잘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전탐꾼으로 보냅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보고 와라고 합니다. 근데 다 와서 동일하게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대한 평가가 갈립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그들은 거인이고 그들 앞에 우리는 뭐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면 우리 다 죽어요. 우리는 그냥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갈렙은 평가는요, 가나안 사람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이제 지금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말인데 그들은 우리 먹이라고 되어 있어요. 먹이. 참 번역이 참 아쉽습니다. 개역 개정 전에 개역 한글에 보면 그들은 우리 밥이라 되어 있어요. 밥. 먹이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동물이 먹는 거잖아요. 이제 어감이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껌이지. 우리로 치면 야, 그들은 껌이야. 식은죽 먹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취하고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사람을 보고 왔는데 왜 이런 평가가 갈립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똑같은 땅 사람을 봤지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삼키는 땅이고 메뚜기라 그러는 거죠. 근데 똑같은 땅이지만은 하나님 신뢰하니까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데 그 뒤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 보시면 28절 다시 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일으켜 달라는 거예요. 더 많은 기적과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근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로 나와 있어요. 복수. 이런 많은 기적들, 은혜들, 역사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 대답이 29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이 말씀 보시면 이 하나님의 일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질문은 복수했지만 예수님은 단수로 대답을 해요. 딱 하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굴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성기름 교회에 제가 교구 목사였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가기 전에 이제 가정의 형편이나 뭐 상황들 또 기도 제목 이런 걸 받아서 담임 목사께 드리고 담임 목사님 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권사님인데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이제 형편들을 또 만들고 그다음에 기도 제목으로 이제 그 만들고 있는데 이 권사님 남편분이 교회를 안 다니세요. 예수님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지금 알고 권사님 그 남편분이 예수님 안 믿으시는데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좀 넣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안 된다고 넣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안 돼요. 넣지 마세요. 그런 거. 왜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요 예수 안 믿어요. 기도해봤자 예수 안 믿을 건데 넣지 마세요 이런 거. 제가 충격받았어요. 아니 그래도 권사님이잖아요. 권사님. 아니 권사님인데 기도해도 소용없으니까 뭐 넣지도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얘가 참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이 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 기도도 믿음 없이 그냥 주문 잘잘잘 할 수 있어요. 우리 119 기도 운동하지만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있어. 그냥 뭐 해야 되니까 예배 순서니까 온라인 중보기도 그 또 남겨야 되니까 기도 완료 그 치야 되니까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VIP가 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가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우리 기도할 때 성경의 문이 열리기를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세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두가 아니라 던이다. 영어 동사 아시죠? 두. 그러면 하다네요. 던. 완료전이에요. 이미 완성된 사역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땅을 밟는 곳마다 너에게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신, 주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유치부 교사로 섬길 때도 유치부 유년부 부흥될 거란 믿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학생부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부흥되고 성장할 거라는 믿음으로 하십시오. 목장 모임 할 때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함께 VIP가 올 거라는 건 믿음을 가지고 목장 모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사역하고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것은, 충성이란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14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기 보시면 그날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로부터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 갈렙은요, 지금 말씀해 보시면 40세에 가나안 땅 정탐을 했어요. 그 지금 45년이 지났습니다. 85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갈렙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같이 돌았어요. 갈렙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리고 5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뭐 한 거예요? 정복 전쟁을 한 거예요. 여러분, 4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힘들 것 같아요. 그 광야를 지나면서 40년이 지났잖아요. 45년이 지났잖아요. 그 광야를 지나면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네요. 한 명씩 다 죽는 게 다 죽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아있잖아요 지금. 물론 광야 2세대는 있지만 옆에 같은 동료였는데 같이 정탐했는데 그 사람들이 한 명씩 죽어나갈 때 무슨 생각 들겠어요? 저 같으면요, 와, 이게 되겠나? 나이가 먹는데 내가 되겠나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겠나? 저는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 고사하고 들어갈 수 있겠나? 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갈렙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될 때 그 기업을 땅을 분배할 그때 뛰어쳐 나가서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목회자 칼럼에도 실어 넣어놨지만 지난 이제 2주 전인가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하고 순천에 목장 탐방을 다녀왔잖아요. 2박 3일로 갔다 왔는데 그 시간들이 너무 알차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정말 이거 허투루 보낸 시간이 없어요. 첫째 날에 이제 차서 이제 찬양 집회 가고 이제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둘째 날에 이제 그 교회의 목녀님을 만났습니다. 천현숙 목녀님이신데, 저는 이 목장 탐방 일정 가운데 가장 이게 도전이 되고 참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서현숙 목녀님은 이제 목사님이 개척한 지 1년쯤 됐을 때부터 아팠어요. 근데 처음에는 병명이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섬유근육통이에요. 섬유근육통. 그 병명이 알려지고 나서 이제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건 암보다 더 아픈 병이라는 거예요. 암과도 비교가 되는 통증이고, 그리고
방법이 없으니까 딴 데 찾아가지 말라 했어요. 이거 치료 안 되니까 어디 가서 허투루 돈 쓰고 수고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너무 아프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냥 침대에서 누워서 생활했대요. 누워서. 밥도 떠먹을 수가 없어서 남편이 밥을 먹여주고 눈을 뜨는 것도 안 됐대요. 눈을 뜨는 것조차 안 됐대요.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또 기도하면서 이제는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됐어요. 그냥 침대에 앉을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빠짐없이 하루에 3번씩 1시간씩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예배하는 삶을 하루에 3시간씩 아침, 점심, 저녁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간증 중에 우리 김선청 목사님께서 이 목련님께 질문해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목련을 9년 동안 그만두지 않았냐는 거예요. 네. 왜 목련을 9년 동안 계속 했냐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렇게 누워 있었고요. 나머지 그 8년에는 일어설 수 있었고 밥을 혼자 떠먹을 수 있었고, 이게 뭐라고 얘기하시면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 정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조금씩 치유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는 이분은 이제 차를 타고 걸어올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앉아서 이제 처음에는 휠체어 타고 왔다가 이제 혼자 이제 택시 타고 올 수 있는, 예배드리러 올 수 있는 이제 그 수준이 됐어요. 물론 오면은 아파요. 며칠 동안 그걸 아프대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목사님 궁금해서 이제 물어본 거, 왜 목련을 그만두지 않았냐, 9년 동안 계속했냐 이러니까 대답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두지 말라고, 그만두라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련 그만두라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그만두고 싶어서 내려놓고 싶었다는 거예요. 목련을 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찾아가고 뭐 신방하고 뭐 기도도 제대로 못하죠. 목장 모임 와도 목련님 누워있으면 그냥 배달시켜 먹었대요. 목장님 누워있는데 배달시켜 먹고,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냥 이렇게 나눔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몸이 너무 아프니까 내려놓고 싶어서 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만두라는 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만두지 않았던 그게 너무나 잘했다는 거죠. 그만뒀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왜냐하면 이분은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아무도 안 찾아와요. 남편 말고 뭐 자기 이제 친정 어머니 말고는 올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목장 식구들이 오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목장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들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근데 목장 모임 하면은 며칠을 아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걸 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였던 남편분도 목장을 그만두지 않아서 우리가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버틸 수 있었다고. 그만둘 수 있는 유혹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버텨왔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목장,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회복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들이 때론 버겁고 힘들 때가 있어요.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내가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티는 게 충성된 겁니다. 여러분은 한 번은 잘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한 번은 억지로 노력하고 준비 바짝 해가지고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리를 지키는 자를 충성되다 말씀하시고요, 그 자리를 인내함으로 지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충성은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충성이라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려고 말하고 있는 이 갈렙, 사실은 여러분 이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갈렙에겐 지금 수많은 한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먼저 나이 지금 몇 살입니까? 85세에 85세. 85세 할아버지면요, 이 산지 평지가 아니라 그냥 산지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근데 뭘 싸워요? 지금 갈렙이 뭐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이 말은 그 마음이에요, 마음. 믿음을 말하는 것이, 육신은 뭐 연약하겠죠. 안 연약할 수 있으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헤브론 땅은 정복하기 너무 힘든 땅이에요. 지금 15절 보시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가장 큰 사람,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읍, 그게 헤브론이에요. 거기를 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지만 여호수아서는 딱 두 부분으로 나누는다 했잖아요. 1장에서 12장, 13장에서 24장. 1장에서 12장은 정복, 13장부터 24장은 분배. 지금 14장은 이제 분배의 시기, 분배. 이게 뭐냐면, 야, 이제 전쟁 그만하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아직 다 분배받지 못했어요. 이게 뭐냐면, 가나안 땅 사람들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하나님 주신 그 땅이 있는 민족 다 했어요. 근데 힘드니까 좀 하지 말자 한 거예요. 그래서 13장부터 이제 분배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근데 갈렙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그 땅 달라고 하면 그 땅 달라고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싸울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혼자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혼자서. 그리고 나이 많이 들었잖아요. 무슨 싸움을 해요? 지금 너무 편안하게 살면 되지. 그리고 또 죽음의 위기가 있잖아요. 죽음 위협이 있잖아요. 그거 싸워 갔다가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계를 뛰면서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을 밟는 자에게 준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도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도전해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구정설이 있다는 것은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들 세웠잖아요. 말씀, 기도하는 삶, 전도하는 삶, 순종하는 삶, 여러 가지 여러분 결단하는 것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대로 지켜내기 힘들잖아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도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면 된다. 2026년 동계올림픽이 지금 한참 진행 중인데 모르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제가 학생부 예배 때 보면 지난 금요일에 최가온 선수 17세 수가 그 스노우보드 여자 하프바이프에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이게 2026년도 동계올림픽은 우리나라 처음 금메달이었어요. 그리고 설상 종목에서 처음 금메달을 딴 거고, 그리고 최연소 금메달이었습니다. 스노우보드 하프바이프라는 요렇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여기서 이제 하는 건데, 금메달을 땄는데 그 과정을 보면 정말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거기 출전해서 1차 시기에 뒤로 떨어졌어요. 시작하자마자 기술을 하고 나서 떨어졌는데 이 상체부터 떨어지고 그 다음에 허리가 다치고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요. 이 시간 동안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들 것이 들어가기도 했고, 코치가 이제 기권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너무 많이 다쳐서 다리도 움직이기 힘들고. 그런데 이 최가운 선수가 아니라고 해요. 다시 하겠다. 그래서 2차 시기에 다시 도전합니다. 총 3차 시기까지 있었는데 2차 시기에 다시 도전해서 이제 처음 이제 기술을 딱 놓고 내려오는데 털썩 주저하는 거예요. 다리 힘이 안 들어가니까 다쳐가지고. 근데 2차 시기에 그렇게 실패하고 나서 다시 3차 시기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술을 완벽하게 해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여러분 1차 시기에 도전해서 실패했으니까 그만뒀으면 금메달은 없어요. 다시 도전한 거예요. 다시.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갑자기 이루어진 용기와 도전이 아니라 사실 1년 전에 계속해서 이 용기와 도전을 키워나갔어요. 그게 뭐냐면 2024년 1월에 스위스 락스 라는 곳에서 이 하프파이프 경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 최강원 선수가 다쳤어요. 대회전에 연습하다가 다쳐가지고 허리가 부러졌어요. 허리가 부러져서 3차례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드를 탈 수 없을 것 같았대요.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또다시 다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드를 내려놓고 그냥 그동안에 연습한다고 훈련한다고 뭘 못했으니까 친구들 만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했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대요. 그런데 계속 스트레스가 오더래요. 왜? 보드를 못하니까. 보드 타는 게 저는 가장 행복한데 보드를 못하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정명볼 돌파를 한 거예요. 이제 다시 경기에 나가자 해서 딱 1년이 지났을 때 어디 갔냐면 스위스 락스 대회에 다시 나간 거예요. 자기가 허리가 부러졌던 거기에 나간 거예요. 그 장소에 나가가지고 동메달을 땄습니다. 정명 돌파라는 거예요. 다시 도전한 거예요. 다시 다치고 실패했지만 다시 도전해서 결국 금메달을 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도전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말씀 붙잡고 살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의심이 많아서 순종하지 못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지켜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식축구 선수들이 제일 처음 기술을 배울 때 뭘 먼저 배우는지 아십니까? 미식축구 이러면 아시죠? 점수 내는 거, 터치다운,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태클, 그게 아니고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 넘어지는 거예요. 잘 넘어지는 훈련, 잘 일어나는 훈련을 계속해서 시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은 우리를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강원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동안 하지 못한 거 다 했지만 스트레스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보드를 못 타서 그랬잖아요. 보드를 못 타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도록 이미 지어지고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버겁고 말씀이 내 삶을 올가매는 것 같지만, 말씀 앞에 우리가 실패해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도전이고 모험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은 도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모세도 두려워하지 않은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자들도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도전을 이뤄갔습니다. 이들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실패가 없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 다시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구정 새해에 다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고 도전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도전, 다시 용서할 수 있는 도전, 다시 말씀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도전, 다시 전도할 수 있는 그 도전이 일어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